오늘 12월 또 첫째 주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번 한 달 또 여러분 삶 속에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상 요나서죠. 또 절기상으로는 대림절, 또 대강절, 또 어느 곳은 강림절,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성탄절 날, 주님 오신 날을 그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한 달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실 수 있고, 내일 모레일 수 있고, 내년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방해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평안보다는 편안함을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말씀하지 않고 평강의 삶,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의 계획 가운데 없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 말씀, 또 이러한 명령, 또 이러한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의 삶 속에 이것만은 하고 저 깊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요나 선지자가 알고 있으니까. 모든 이들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어느 때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꼭 불안한 느낌이고 약간 뭐 그러면 꼭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요나도 매일매일 살면서 설마.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지난주부터 다시 성경 구절로 가주세요. 2절 넘겨주세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 내용을 뭐 영상으로도 봤지만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전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전까지 그런 상황을 봐도 별로 뭐 마음에 뭐 감동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상황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저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올 때,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길을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성경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우리가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쿰.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미적거리고 있고, 게을러서 그것을 다중으로 미루고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괜히 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아니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자, 조금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미루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안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동이랑 저랑 거기 지붕 거기 올라가는 문을 내고 거기 바닥도 다 깔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붕을 거기 문을 내다 보니까 옆에를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석고보드는 됐는데, 석고보드만 되면 되나요? 거기 뭘 해서 또 칠하고 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근데 생각은 저 위에 저거 있는데 저걸 칠해야지, 저걸 또 메꾸고 뭘 해야지. 근데 사실 올라간데도 자꾸 다음에 지금 바빠. 그러다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면서 이제 12월이니까 일단은 12월은 너무 바빠. 그럼 일단 내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 25년. 뭐 첫째 주 또 신년성에 오고 또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또 첫째 주, 둘째 주 그냥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유럽 지방 또 신년성에 갔다 오고 뭐 일단 그렇게 되면 2월 중순.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게러지로 들어가는데 거기 공구 그거 고쳐야 뭐 해야지. 한 1년 만에 하긴 했어요. 처음에 막 잘 이렇게 하고 막 드라이버는 여기다 쫙 걸어놓고, 좀 지나가니까요, 이거 하다가 금방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또 쌓아놔서 또 지금 예전으로 또 돌아갔어.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미뤄지는 일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거 꼭 나만 해야 되나? 한두 번은 했는데 꼭 나만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것 같아. 나중에 나도 안 해 하면서도 신경은 그거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걸 관심 없는 사람처럼 아무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 마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쿰이에요. 쿰. 언제까지 너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미루고 그러냐? 그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더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가 기도할 게 참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 해를 오면서 이제 한 달 이제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쓰기는 열심히 썼는데 기도 안 했던 부분들, 내가 이걸 끊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들 통계 냈더니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몰라 영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요 유튜브를 2시간 본대요. 평균 2시간이면 안 보는 분도 있으면 진짜 보는 분은 하루 종일일 것 같아. 평균 2시간이래. 그냥 여기 하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못 맞추고 대화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목 앞에 있으면 편안하대, 이렇게. 근데 이게 사라지면요 눈을 못 맞추고 대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자기는 알아요. 끊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뭔지 아는데 그걸 미루다가 지금 12월을 또 맞이한 거고요. 뻔해요. 2025년 또 만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이제. 그냥 너 이름만 선지자 가지고 뭐 그냥 선지자네 하고 그냥 요나 너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끝날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제 내가 좀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이제는 행해야 될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계획만 머리로만 해야지 아유 이걸 해야지 하다가 25년 맞이하고 해야지 하다가 60이 되고, 저도요 한 4년 있으면 무료 카드를 받아요. 4년? 이야, 예전에 50만 넘어도 우와 할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이제 저도 이제 60이 더 가까워졌어요. 마음 막 20대로 아직까지 막 하면 농구 골대만 보면 막 덩크슛 할 것 같은데 허리가 안 맞춰주네. 저 원래 이렇게 높았었나 이렇게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그 나이, 그 상황이 올 때 하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내 몸이 받쳐주지 않고 내 힘이 받쳐주지 않은 그때가 오기 전에 이제 가서 그런데 주님은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부르심,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 언제 거기에 내 인생이 시간들을 대부분 거기에서 허비할 것이냐.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마다 연말쯤 되면 한 번쯤 하시는 말씀이니까 요나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나는 뭐라고 3절 넘겨주세요. 하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피해서 원래 하나님은 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다시스 스페인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넘어가면 낭떠러지야. 그러니까 거기 제일 끝,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제일 끝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백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정말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때로는 긴긴 밤 홀로 고통의 순간들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던 그 시절 왜 없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도 되돌아보면 거기서도 계셨구나. 인생에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고 함께하는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계셨구나. 근데 요나의 착각은 뭐예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나요? 자기의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요나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그냥 그렇게 이름만 선지자라고 남들이 불러주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가 아니라 그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요나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그 요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계세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냥 그 교회 행사만 건축이나 아니면 너를 드러내는 일만 그 일만 할 것이냐. 일어나서 너를 찾는 일을 위해서 나가고 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곳.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오늘도 그 시선이 그곳에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너도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아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그 이루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아무리 내 인생의 의미가 뭘 찾아봐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어쩌면 요나는요, 그냥 그 살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렇게 사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자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단한 길일 수 있고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은 어느 곳에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2024년도 이제 오늘 12월 1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더 늘릴 수도 없고요,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께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또 미루고 결단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사오니 주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